할렐루야. 8월 10일 2023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고 또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앞날의 예측. 본문은요.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틀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의 일행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 해안 도로를 따라 아소까지 한 40km가 되는데요. 그 길을 혼자 도보로 걸어 차후에 일행과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걸어갈 앞날에 대한 일은 환난과 결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제자들의 만류와 빌베 딸들의 그 선지자적 예언에도 물러서지를 않고 그 끝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음 사명을 이행하려고 했던 그 의지와 헌신이 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들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서 자신들이 앞날을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점을 치고 자신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요. 어찌 보면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모르고 가는 것이 더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도 자신의 앞날에 대한 그 결박, 죽임, 그러한 그 어려운 환난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는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여기에 바울 또한 자신의 앞날에 대한 그 환난과 결박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재다짐하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완수를 위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하나님과 영적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홀로 걸어서 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침내 아소에서 먼저 간 일행과 합류한 바울은 미둘레네 그리고 가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밀레도는 그 바울이 그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게 되는데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기로 원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고 한다면 아마도 마케도냐와 그 아가야 지방 그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의 그 가뭄이나 여러 가지로 힘든 그 상태를 도우려고 했던 그 모금, 그 헌금을 전달하여 주고 싶었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순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다시 한번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찌됐든 바쁜 일정 중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했죠. 그리고 그간 에베소에서 행한 그 사역의 회상과 복음 전도자로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유대인들로 인하여 겪은 그 핍박과 박해, 그리고 자신이 제3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 있을 때 에베소 교회나 또는 고린도 교회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논란과 비난 등이 많았음에도 그럼에도 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 아닌 그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 그리고 분명히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히 여겨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을 위해 가는 것이라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그 복음 전도 사역에 그 헌신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 탈북민 아오지 탄강에서 그 탈북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거의 그 진짜 너무 어둡고 그 절벽같이 가파르고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중에 그쪽에 온 식구들과 같이 오며 그 길에 있는데 갑자기 그 허허벌판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곳에 웬 한 줄기 빛이 비치더니 차가우더랍니다. 그 순간 진짜 모두 다 그 가족 모두가 하얗게 질려있을 그 상태에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감히 신이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김씨, 그 세습 김씨 일행이 신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어머니께서 그 불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답니다. 그리고 그 짧은 5마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탈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었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말을 듣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보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만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믿음과 용기와 희망만이 가득 차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눈물과 한숨이 뒤범벅이 되어 그 외치지 않고는, 아니 외칠 힘도 없다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난 못하겠어, 그렇게 불평하시겠어요? 시편 126편 5장 6절에는 그런 말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한 구원의 복음, 그것이 그를 담대케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참 소망이며 또한 희망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래서 우리 바울 자신을 드린 그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죠. 그래서요, 우리도 그러한 복음의 열정과 열심, 그리고 고진감래라는 말 있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비록 고생스럽고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우리가 충성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바로 1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기에 그 복음으로 인한 그 소망은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대함으로 하나님과 끈질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